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한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洗礼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 밤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하고 좀 달라진 것은 얼굴이 많이 붉어진 것 같습니다. 그죠? 속이 뜨거워져서 얼굴이 붉어졌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햇빛을 많이 보아서 얼굴이 많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도 분명히 그렇게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또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하고 과연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기도 하고 열심히 있기도 하고 뛰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가 보기에 선한 대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성경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그런 영적인 충만함이 내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더 심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적당히 얘기하자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까지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되나요? 안 봐야 되나요? 봐야 돼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사람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아는 아이하고 공부를 지금 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느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하고는 같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 백날 외치고 알아보았자 자기 영혼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면 복이 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을 모든 의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으셨나요? 한두 번 다 들어보셔서 계십니다. 밥을 많이 먹어야 건강합니까? 소식해야 건강하다고 들었습니까? 소식이요. 골고루 먹어야 건강합니까? 편식해야 건강합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운동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이고 소식하고 있을 것이고 골고루 먹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느냐고 물어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고기 한 점 더 먹으려고 쌍불을 켜고 비만 오면 잘됐다고 그러고 운동 안 하고 그런데 분명히 모르느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이 행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산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고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얘기할 때 그 말을 내가 영어를 해야만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영어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 여러분 이렇게만 듣고 은혜 받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우리는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은혜 받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읽었는데 10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두 사람의 지금 주인공이 나옵니다. 하나는 누구겠습니까? 아나니아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여기는 사울에 나와 있지만 바울입니다. 그런데 참 부러운 게 뭐냐, 우리는 그동안에 바울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바울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도록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떻게 전도 여행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잘 보시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여러분 굉장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아나니아가 누구랑 대화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 11절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는 지금 모르는 중인데 하나님이 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쭉 뒤에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주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런 영감으로 주님과 대화를 했다면 동일하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과 대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역시 오늘 우리도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나도 주님께 물을 것 묻고 대화할 것은 대화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화하면 산다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처럼 이렇게 실제로 주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음성을 상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감이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바울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사울에 대해서 시작. 주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을 변화시킬 때 할 일 없어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할 일이 있으니까 변화를 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을 나중에 바울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에 가보면 베드로를 갖다가 할례받은 사람들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곧 주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느니라 분명히 자기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분명하게 응답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도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들 것이고, 또 하나는 사울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주어서 너의 할 일이 이것이라고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할 일이 환상을 통해서는 음성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귀를 바짝 여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귀를 바짝 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어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 쉽게 말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론누다가 쓰임받았습니까? 쓰임받지 못했습니까? 쓰임받았어요. 예수를 누군가는 팔아야 되니까. 쓰임받았다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빌라도가 누군가한테 심판받고 죽어야 될 예수를 심판했습니다. 재판했습니다. 그 빌라도가 재판장으로서 쓰임받았다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를 않다는 것이죠. 또 바로 왕도 쓰임받았고 저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이런 고레스 왕이 쓰임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과연 정말 의로운 종이라고 귀한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금그릇처럼 귀하게 우리를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내가 지금 너무나 연약하고 내가 볼 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할지 모르겠지만 산속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서 왕을 삼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과 지금 나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왕을 삼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만 하시면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비록 뚝배기처럼 그래도 속은 장맛이라고 귀한 그릇이 됩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밥 먹다가 밥을 안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왔다고 안 먹는 걸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뱃속에 더 많은 충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뭐가 나왔다고 꺼리껴서 못 먹는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밥을 먹다가 우리가 이렇게 식당 가서 밥을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온다든지 이물질이 나오는 간혹 가다가 파리가 빠져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국물인데 사람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부릅니까? 이게 제가 부산을 생각하면 목장원이 생각납니다.
한번 이렇게 부산에 이제 기업체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목장원을 갔습니다. 그 영도에 가면 목장원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가서 근사한 집입니다. 이 바다가 싹 보이 너무 좋은 곳인데 전골을 기가 막힌 걸 시켜서 먹는데 지금보다 제가 눈이 10배는 좋았을 것입니다. 딱 보니까 여기에 머리카락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땡기자니 분명히 깨달을 것 같고 기분 다칠 것 같아서 제가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종업원이 왔습니다. 교회대가 얘기했습니다. 저기요, 우리 냄비에 머리카락이 있어요. 아, 참 이 사람 대단한. 머리카락이 있어요? 이래버렸어요. 그냥 그날 이제 음식은 죽었죠. 그 머리카락은 뭐 거기만 하나 빠져 있지만 제 머리에는 숱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거 꺼내고 먹으면 집 같았으면 꺼내고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먹을 때는 권리를 찾기 때문에 절대로 이물질이 있으면 안 먹습니다. 오히려 보상받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흠이 있으면 잘 안 쓰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보시면 1절에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고 너를 쓰기를 원하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고 쓸 수가 없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담이 있다. 무슨 담? 무슨 담? 죄의 담이 있다. 그 죄를 갖다 해결하지 못하면, 회개로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래야 도와줄 길이 없고 네가 나한테 오고 싶어도 올 길이 없다. 담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참 회개하기가 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하잖아요. 죄를 지면 금방 깨달으니까 금방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일소이다. 금방 회개합니다. 그런데 죄보다도 약하면서도 회개가 안 되는 건 뭐냐면 깨닫지를 못하는 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원하시거든요. 더럽혀진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께 이렇게 소제를 드릴 때에도, 소제라는 것은 가루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가루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에도 누룩을 넣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누룩을 넣으면 내가 그 소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빵으로 말하면 이스트겠죠. 이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이 이스트인데, 하나님은 그냥 순수한 곡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 모습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모양이 제단을 쌓을 때도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니까 그 단을 쌓을 때도 절대로 정으로 쪼은 말이 맞나요? 어떻게 설명하나요? 하여튼 망치 가지고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쌓아서 제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이 반듯반듯한 게 좋겠습니까? 그냥 거친 게 좋겠습니까? 답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사람이 볼 때는 가급적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반듯반듯 다듬어진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망치나 정으로 때리지 않는, 다듬지 않은 그런 돌을 가지고 좀 단을 쌓아서 내 앞에 제사를 드려라. 왜 가급적이면 똑같은 밀가루 위에 이슬을 넣어서 빵을 부풀게 가지고 아름답게 해서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같은 제단이라면 돌을 갖다 다듬어서 깨끗한 모습으로, 반듯한 모습으로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깨끗한 모습으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것으로 물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포장된 그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불어넣었던 그 깨끗한 심령을 지금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생명 없는 분도 아니고 그저 오면은 원래대로 가지고 오면 모든 것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잠언 25장 한번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2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25장 4절입니다. 시작. 은에서 찢기를 제하여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재료에서 찌꺼기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자기 만드는 데 가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도자기 만드는 곳에 가보면 흙을 퍼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돌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큰 돌을 골라내고 이물질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왜? 그게 있어버리면 아무리 도자기를 잘 만들어도 그 돌멩이 하나 때문에 결국 도자기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골라낸 다음에 깨끗한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영혼이라 볼 때, 쓰고 싶은 영혼이라 보았을 때 왜 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쓸 수가 없을까? 내게 복을 주고 싶은데 왜 복을 줄 수가 없을까? 내게 아직도 그릇을 만들고 싶지만 제 안에 찌꺼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찌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찌꺼기가 뭘까요? 누룩이 뭘까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펴셨나요? 네. 잘못 찾았습니다. 생각이 안 나네요.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아시나요? 네. 예, 여러분이 저보다 낫습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근데 그 누룩이 무엇일까요? 그 누룩이 뭐냐면 바로 그들의 교훈이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교훈, 그것을 주의해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순수한 말씀 속에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나 사람의 교훈이나 이런 것들이 덧붙여지는 것을 원치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말씀, 깨끗한 영혼, 그것을 이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회개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외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지만 내게 티끌이 있어버리면 절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게서 티끌을 제하자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제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음성이 안 들려지는 것은 내 귀가 지금 너무나 잡소리에 너무나 익숙해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때로는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3번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자다 말고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선지자에게 주장합니다. 나를 부르셨나이까? 선지자 또 깜짝 놀랐죠. 뭔 소리야? 자다 무슨 소리냐? 나도 안 불렀다. 가 잡니다. 또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쫓아갑니다. 왜? 그 집에는 자기와 선지자밖에 없으니까. 부르셨나이까? 난 너 안 불렀다. 두 번째 우리가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잠꼬대하는 게 아닌가 보다. 이 사람은 이제 주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말합니다. 만약에 3번째 똑같이 사무엘아 부르거든 나한테 오지 말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라. 역시 3번째 또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종이 여기 있나이다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듣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이렇게 듣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 눈빛이 이상하면 대답하기 좀 곤란하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으로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안다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신 사람들은 반드시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그 집안 뒤죽박죽 같지만은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속에 확실히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예수는 아버지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또 예수는 우리 안에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살 수가 있고 이게 그냥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과연 불신자가 이해할 수가 있을까? 불신자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건 이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마치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처럼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는 것 같이 성령에 난 사람들도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이 성령 받은 사람이 자기도 모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을 보면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만이 그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 안의 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집안에서 가족끼리 수박을 먹든지 싸우든지 그 집안 사정은 집안 식구들밖에 모릅니다. 밖에서는 그냥 들리는 소리만 들을 뿐이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외모는 보고 있지만 행동은 보고 있지만 속에서 지금 어떤 감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말하다 보면 한동안 TV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선전이 이게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산수유 선전을 하면서 저보다 조금 못생기신 분이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했어요. 남자에게 참 좋은데 진짜 좋은데 뭐라 이렇게 뭐 표현할 말이 없네 그랬나요? 그랬나요? 네.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먹어봐서 맛은 아는데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겪어봤는데 겪은 것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것이죠. 이게 자연으로 설명하자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사계절 다 있습니다. 꽃피는 봄, 그 다음에 푸른 여름, 그 다음에 단풍 지는 가을, 눈 내리는 겨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사람들 여러분 계절이 몇 개 있겠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기와 건기. 우기는 비가 많이 오니까 우기고 비가 안 오면 건기예요. 그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못 얻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꽃피는 봄이 오면 이래 보았자 뭔 소리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눈 내리는 아무리 겨울을 얘기해서 지금이야 물론 TV가 많이 있으니까 많이 보았겠죠. 여러분 눈이 오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봤자 이해는 하지만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 눈을 맞아본 적도 없고 눈을 밟아본 적도 없고. 여러분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동남아에서 오신 분 중에 눈 때문에 오신 분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을 밟아보고 싶어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로라라고 하는 것을 보셨나요? 오로라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오로라가 뭔지 모르시는 분 대다수로 말할 얘기 없습니다. 알긴 아시나요? 네. 뭐예요? 안다고 그러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로라가 뭐예요? 예? 우리 김승 집사님도 말하시라고
했는데 일단 침 바르시고 뭐예요? BKP까지 올라가는. 아니 정확히 설명해 보세요. 알아듣게. 이 지구가 둥근데 지구는 자극을 가지고 있으면 전기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N, 남쪽에는 S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제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석에 보시면 미루는 쪽이 땡기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석을 막대의 자석을 놓으면 어디서든 딱 보면 북쪽을 딱 가르치고 남쪽을 가르칩니다. 이 지구 자체가 자극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북극 위에 가보면 그 자극이 전극의 자극이 심해져 가지고 빛을 발하는 것이죠. 왜 우리 전기끼리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자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멈춰있는 빛이 아니라 막 움직이는 것이죠. 커튼처럼 막 움직입니다.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전기 자기광이 있죠. 이게 오로라입니다. 제가 설명해 보았자 저도 실감이 안 나고 여러분도 실감이 지금 안 납니다. 나중에 돈을 벌으시면 노르웨이 북쪽으로 캐나다 북쪽으로 하면 가보시면 구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400만 원 든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나 나는 실감을 못했기 때문에 안무를 못 봤기 때문에 말해도 저 실감이 안 나요. 저 하늘에 막 엄청난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으니까 오로라 예를 들어도 별로 실감이 안 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믿음이 자라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나마도 뺏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감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환상을 봐보신 분들은 그 감이라는 게 있어요. 감. 보려고서 보는 것은 아니지만 환상을 이렇게 봐보신 분들은 환상을 볼 때 그 느낌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루시는지 듣지 않습니까? 주의 음성을 이렇게 실제로 들어본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았기 때문에 그때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조금 충만하지 않을 때에도 내가 그때 참 충만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막 들렸는데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똑같은 성경에서도 은혜 받을 때 막 성경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구절구절이 막 은혜가 막 넘쳐서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옆에서 성경을 잘 하시는 분이 막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막 엄청난 영감이 막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다니 막 깨달아집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이죠. 이건 누가 아느냐? 겪어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감동, 주님이 나를 쓰시는 체험, 이 지경에 이룰 수 있도록, 이 지점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몸부림 치는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너무 잘 아니까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너무나 영감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바알 선자 450명과 아스라 선자 400명 앞에 놓고도 당당히 싸워서 그들을 다 죽일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사를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제자였던 엘리사는 엘리야가 있을 동안에는 별로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들림받을 때 외치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그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엘리야만 도와주시고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엘리야만 도와주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나를 도우시기 원합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의 떨어지는 옷을 가지고 막 강물을 이리 치면서 저리 치면서 하나님께 막 외치는 것입니다. 주변에 다른 생도들은 그렇게 말하죠. 왜 그러느냐? 몰라서 그러느냐? 알았지만 엘리사가 지금 부르짖는 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자기도 엘리야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그거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쓰셨으면 나도 써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에게 영감을 주었으면 나도 영감을 주시고 엘리야에게 이적을 주었으면 나도 이적을 주시고 결국 그겁니다.
나중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결국 그 살던 과부를 살렸을 때 엘리사도 결국 생도의 과부를 기름으로 살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들만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밤에 외치면서 간구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분이 영감이 때, 누구는 주님 만났대, 누구는 환상을 보았대. 야,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환상에 주님과 대화할 때 그리스도 뭐 어쩌라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일이 내일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주님과 지금 대화하지 못하면, 이 순간 내가 주님과 대화할 수 없는 영감이라면 내가 성경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듣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날 설교도 많이 듣고 간증도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쳐보시면 간증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매일 밥도 안 먹고 그것만 들어도 모자랄 만큼 간증이 많습니다. 정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간증이 있다는 것, 그 사람들 능력이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고, 어떤 사람은 회개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감당함으로 주의 음성을 들었고,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어떤 사람은 음성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감동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아니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지금 나를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을 가진 인간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누구나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쓸 수 없는 것은 아직도 티끌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그릇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귀한 그릇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티끌이 있어가지고 그릇을 만들려고 시도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욕심,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합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 앞에 굴복시키는 것, 내 생각을 주 앞에서 깨버리는 것, 완벽하게 나를 비우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만한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는다는 얘기인가? 예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렇게 말하니까 저가 자기의 살을 어떻게 주워서 먹게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감동하시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시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실제로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간증이 있다고, 다른 사람이 영감이 있다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놓고 정말 이렇게 같이 부러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드려야 됩니다. 내가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소명과 사명이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소명을 받고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보내심을 받겠습니까? 예수를 만난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릇을 만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담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나를 꺾는 것입니다. 철저히 나를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완전히 사용하소서, 내 모든 것을 다 비웠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완벽하게 비워질 때에 주님께서 비로소 거기에 주님의 은혜를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정말 헬라인의 사도로,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너는 이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저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드디어 일을 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 안수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고 그 다음부터 별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실패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 이 뒤로도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했을 것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죽을 때까지 순종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 가정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도 경건하고 구제에 힘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를 불러와라 명령하지 않습니까? 고넬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고 네가 빨리 가봐라 명령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영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게 지금도
지금도 깨어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 순전한 사람들, 자기 것을 가지고 좁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완전히 꺾고 순수한 마음으로 좁혀 나아갈 때 역시 주님은 오늘날 이 시간에도 환상을 열어주시고 음성을 열어주시고 성령 은사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감당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그러한 영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쭐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보면은 환상을 보고 싶어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냥 열어주시면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주의 음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삼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나 주님과 정말 대화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주님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주님께 우리가 명령을 듣고 받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이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주님과 대화했다면 나는 왜 안 되겠습니까? 바로 사울을 불러서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고 한다면 나는 왜 일거리를 안 주겠습니까? 능히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을까? 기도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기도를 안 하니까, 말씀 읽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말씀을 안 읽고 있으니까, 바로 허물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물에 들어가서 헤엄치면 산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숨 쉬면 죽지 않는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는 것하고 물속에 집어넣어서 수영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영해서 산다는 것과 실제로 수영을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야,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 예수 믿는 성경 봐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속지 말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것과 산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끼리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역시 내 신앙이 살아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역시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설사 잘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잘한 것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어제는 잠시 잡아서 짧게 기도했지만 오늘 좀 길게 기도할 것입니다. 옆 사람을 신경 쓰지 마시고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주인이라 말하면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 말하면서 정말 주인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는지 한 번이나 들어본 적이 있는지, 주인이 뭘 시키는지, 오라고 하는지 가라고 하는지 주인의 뜻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 심각한 거 아닌가요? 심각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언젠가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주일 씨가 살아있을 때 너무 웃기니까 저 대전에서 이제 이주일 닮은 사람 뽑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진짜 이주일이 거기에 나갔는데 몇 등 했을 것 같습니까? 3등 했대요. 3등.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주일을 심판이 아니죠. 그걸 심사하는 사람들이 이주일을 직접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숱하게 듣고 있고 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내 영혼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들어본 적도 없고 들을 만한 실력이 없다고 한다면 역시 주님 말씀하셔도 누구 소리를 듣지 못하고 원수가 많아도 주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속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의 소리를 주님의 소리라고 해가지고 속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같이 우리는 분명히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 끝나고 이제 내려가서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큰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귀한 일꾼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꾼이라니까 엄청나게 큰일 한다는 그런 뜻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게 주의 일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음성을 들려달라고. 또 이렇게 말하니까 귀만 열어놓고 사람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음성은 직접 들리는 경우도 있고 속에서 말씀하신 난 들리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처럼 환상 중에 대화하는 경우도 있고 자다가 듣는 경우도 있고 사무엘처럼 다양하게 있습니다. 방법론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내가 주님과 대화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영감을 수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이 열려지고 어떤 사람은 귀가 열려지고 어떤 사람은 눈이 열려지고 그렇게 주님 만나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아나니아처럼 바울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우리 교회가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일이 가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이 일이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다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나만을 위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신경 쓰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번이라도 주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나는 한 번이라도 환상 중에 주님과 대화해 본 적이 있는지, 나는 한 번이라도 정말 눈물을 미친 듯이 쏟으면서 회개한 적이 있는지, 나를 크게 감동하셔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감동받아 본 적이 있는지, 그렇게 나의 주인이신 예수의 인도를 받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명령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나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부터 주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고, 기도하면 산다고, 주의 뜻대로 오면 산다고, 그렇게 아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간절히 부르고 간절히 자신의 영혼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정말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활했다 한다면 지금부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과 대화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세와 같이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바울과 같이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친한 친구보다도 더 많이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말할 때 주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대화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아나니아와 같이 그렇게 주님과 주고받는 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영감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감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의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쓰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